저는 지난주에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네요. 우리 늘 말씀만 보죠. 네. 이 영화 오디세이는 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 집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도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모든 부하를 잃어버리고 겨우 혼자 돌아왔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들었던 생각은,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 그 길에는 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 나도 잘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겠지요. 성경은 천국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결국 이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중간중간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 귀인을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귀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참 안내자가 되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 고향인 천국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잘 돌아갑시다. 시작. 네, 잘 돌아갑시다. 여러분, 잘 믿는 것 중요한데요,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해드리자면, 예수님은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재판장까지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끌려오시기까지 모든 과정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적인 회의가 있었고 불법적인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다, 예수님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는요, 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셨죠.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왜 이 법정에 끌려온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 때문이죠.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재판관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니라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에 많은 분량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한 인물의 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주요한 행적이나 업적이나 성과가 어떠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잠깐 다룹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부활이지요. 왜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일주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요, 한 인간의 이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능력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는 껍데기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 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 4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정성을 다해 사랑하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죽음으로 몰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군중입니다. 이 군중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왜 자신들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말에 선동을 당해 외쳤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군중 심리라고 하죠. 그냥 생각 없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는, 동조하는 심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정확히 말하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했던 거예요. 거부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 병사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수하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 군인들의 숫자는 3,000명이었고요. 예루살렘 안에는 500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군대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또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 플라그룸이라고 해서 이 뼈조각이나 쇠붙이가 달린 채찍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때렸어요. 사람들을 매질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에 맞으면 피부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나 뼈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채찍에 맞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쇼크의 상태였습니다. 이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마치 짐승이나 이 물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더 잔인합니다.
자, 병사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볼까요? 16, 20절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요, 그 왕이 입는 옷입니다. 조롱하려고 입힌 거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참 속상한 상황이죠.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다. 아멘. 지금 군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을 놀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일수록 더 흥분해요. 예수님이 쓰러질 때마다 더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마다 더 거칠게 난폭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잔인함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2000년 후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악하며 더하면 더했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요, 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60명도 아니고요,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누가요? 바로 인간들이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정치 철학자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들어보셨죠? 이 홀로코스트는요, 이 전체를 뜻하는 라틴어 홀로스와 태우다를 뜻하는 단어 이 커스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전체를 태우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뜻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인간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행위로 이 뜻이 바뀌게 되었죠.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누가 주도했는가? 어떤 악마적인 광신도나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이 홀로코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돌프 아이만입니다. 그가 잡혀서 법정에 출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아, 그의 얼굴은 어떤 악마나 괴물의 모습일 거야. 그런데 그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의 얼굴은, 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가 그의 정신을 분석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 의사는 그는 나보다 더 정상적이고 가족에게 헌신했던 아버지 가장이었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만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행정관료로서 상부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에 처해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그의 죄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은 생각의 부재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였어요. 생각하지 않음으로 그 큰 죄를 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큰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악은요, 누구에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선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갈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우리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면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의 육체를 히브리 말로 이 빠사르라고 하는데 바로 어떤 뜻이냐?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요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또 짐승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영이 죽고요 이 육만 남은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예의나 도리를 지키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요 죄에 빠진 인간을 고깃덩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은 죽고 육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좀 낙관론자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 보기를 좋아해요. 절망보다는 좀 소망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 빠사르, 고깃덩어리,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에 이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을 토로하면서 이 속상함,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봤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마치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일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엇을 말하길 원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는 겉으로는 감추었지만 속으로 숨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가? 교회는 좀 다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요, 이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이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이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죠.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인가? 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속상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도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도 일어납니다. 왜?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뜸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외칩니다. 왜 교회가 소망일까요? 왜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환대가 따뜻해서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인간의 환대,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 되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자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팀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장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우리 자신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기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끌고 나갔다. 아멘.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로마 군사들이 내어준 그 몰약, 당시의 마취제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아멘. 이 몰약만 드셨어도 그 고통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다 받아들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얼마나 유황불이 뜨거운지요.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줘라. 나를 좀 서늘하게 해줘라. 왜? 잠시라도 고통을 줄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조금이라도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 모략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 고통을 받아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좀 영웅처럼 사람들에게 박수 좀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되었지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구나. 십자가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합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결과가 구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셨는데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최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 아닙니다. 단순한 철학이나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으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십자가 곁으로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이 십자가 곁을 떠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도망간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선동당한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 군사들입니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한 장소인 동시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발견한 동시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우리 일터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세움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